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의 신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야고보서 1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두 3개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구별이 있을까? 예, 이렇게 그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 어떤 시신 그 안치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든지 교통사고이든지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든지 어떤 경우에서 죽어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바로 알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요, 죽은 시체를 보면 거의 평안하다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살아서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덕도 있고 이렇게 호의적이고 여러 사람 그런 인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다 할지라도요, 저승사자 앞에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 몸부림으로요, 얼굴이 평안하지 않다. 얼굴이 어떤 경우 막 찌그러지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막 놀래가지고 막 분노하는, 막 눈을 푹 뜨는 그런 얼굴도 있고요. 또 어떤 얼굴은 그야말로 그냥 뭔가 그 사정한다고 그럴까요? 막 그런 걸로 말처롭게 있는 그런 얼굴. 네, 다르대. 그러니까 시신만 딱 보면, 시신이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분별이 된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죽음을 앞에 두고 혹은 죽음을 겪고 나서 알 수 있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를 알 수 있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이 거듭난 여종이 있습니다. 보너게인, 거듭난 여종이 있었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요, 그 여종의 주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주인에게, 당신은요, 저 여종의 어떤 행실을 보고 진실되고 거듭난 신앙인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아이가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만 보아도 그녀가 진실한 신앙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렇죠. 뭐죠? 삶의 모습.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요셉에게도요, 그의 주인 시위 대장이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평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이 누구예요? 시위대장 보디발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요셉이에요. 이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시위대장 보디발은요,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그 주인이 딱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의 근간이, 생각과 행동의 본질과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쉬운 얘기는 딱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지 사람이 보고 있는지를 보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
방 하나 청소를 하더라도 예, 사람이 보고 있으면 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보고 있으면은 에이 대충 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죠?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없다고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지만 진실과 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삶을 고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태도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말한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한 것,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뭐예요? 예,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예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복이 되든지 저주가 되든지 하는 거예요. 저주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뜨거운 풀물보를 들어가는 거죠. 누구에게나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딱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살아갑니다. 공연히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사람이 보면은 일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대충 하고, 이게 뭐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게 주어진 그 인생에서 뭐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삽니까? 그렇죠? 외식하는 서기관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외식하는 서기관이 하나님, 예수님이 직책을 하셨죠. 혼내셨어요. 저런 사람은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내 인생을 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열심히 살 때 그 주인이 못되거나 잘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내게 주어진 그 불빛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요, 그 주인이, 나를 고용한 주인이 달리 봐요. 오, 다르네. 오, 다른 애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고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참 안타까운 거죠. 세상 눈치 본다고요? 세상이요,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산 방법, 내가 살았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그야말로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는 거지, 내가 세상 눈치 본다고 해서 세상이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정확해요. 여러분들 이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떤 때는요, 자기에 있는 그 심장 막 이런 것도 그냥 띄어내주고 싶도 뭐 괜찮을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안타까우면 자식이 안타까우면 하다못해 자기의 마지막 있는 이 눈이라도 빼가지고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거 다 인정하시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심판대 앞에 쓰는 것은 부모의 희생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살아왔던 모습으로 심판대에 쓰기 때문에. 그러니 뭡니까? 이왕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진실과 전심으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의 본질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그래서 삶의 형통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요, 한 달간 야고보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는요, 신약 시대의 잠언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삶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성경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당면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복이 되고 또 저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 참 중요한 말씀인 거죠. 뭔가 이 말씀들이 한 바퀴 휙 꼬아놔서 뭐가 얘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설적인 확도예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움직여라.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분노와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 보면 당연히 듣지요. 또 말하지요. 어떻게 보면 감정, 이 분노, 그 다음에 또 온전한 율법,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 세 개의 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 부르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정확히 딱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둘째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셋째로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여기서 먼저 이 듣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듣기를 속히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듣는 것부터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에서요,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듣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들음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지 들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 듣는다는 것은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서른이 다 넘어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글쎄요. 제가 말하는 표현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딱 보면 알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로 얘기하고 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따르게 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움직여진다. 보이더라고요.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죠. 엉뚱한 소리 딱 얘기하면, 야, 너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 이 리포트, 이 보고서는 이게 아니었잖아. 어떻게 썼는지 다 아니까. 그 보고서만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다 알겠으니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딱 보고서만 한번 읽어보고 너 이따 이거 해?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가리워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안다고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은 듣는 것부터가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럼 그대로 인정해 주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지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 이 들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점점 뭐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오케이 하고 받아줍니다. 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말을, 자기가 리포트를 썼건 자기가 어떤 보고를 했건 간에 그것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은 뭐예요?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임의로 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듣는 걸 끊는다는 거죠. 이런 거. 그렇죠? 듣는다는 것은요, 하는 몫이 가스하죠. 들어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고요, 모르는 것도 새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배울 수 있지만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고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듣기를 싫어했거든요. 내 임의로 판단하니까. 그렇죠? 배우는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이 없다는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듣는다는 것은요, 더 가까이, 뭐가 한층 더 예수님의 성품에 다가가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지적만 했죠. 이것은 이렇잖아 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듣게 되면요,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해요. 오죽하면 이렇게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없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겪는 그 한결같은 괴로움,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억울함을 어디다 얘기하냐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바로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신음소리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예수님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들의 슬픔을 알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고관,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 막 귀족들하고 어울려서 뭔가 대화를 나누시고 철학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뭐였죠?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 즉 말해서 가장 저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주고 같이 있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저희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랍니다. 삼국지에서 유비 있죠? 유비는요 참 유난히 귀가 큰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 사람 이렇게 사진 보면 커요. 근데 삼국지에 나오는 군주들 중에서요 인격이 가장 훌륭한 사람은 유비예요. 덕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유비를 귀가 큰 사람으로 묘사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귀가 크다는 것은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듣기를 속히 들어야 돼요. 듣기를 속히 듣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뭐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듣는다는 것이 저 사람한테는 혹시 평안해질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좀 뭐가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듣기를 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요 14장 8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한 모습이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18절 내용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자 루스드라에 갔는데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서보질 못했어. 이 서서 걸어가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 사람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지금 행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의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내용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을 보고 대단한 믿음이다. 저 대단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두루누 자기 평생 소원, 걷지 못했던 그 억울함, 이것이 지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루스드라에서 앉은 메가 뭐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듣는 것이 뭐예요? 능력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서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게 됐다는 거죠. 뭐 때문에? 잘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속히 들으므로 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실 수가 있어요. 잘 듣기만 하시면. 그렇죠.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듣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을,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듣는 것을 통해서요 세상을 바꿔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떤 것이냐? 그렇죠? 사실 듣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듣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심중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듣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죠? 가만히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스스로 풀어요. 이게 상담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 의술적으로 의사들, 정신병 고치는 의사들 왜 들어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어떤 정신병자가 병원에 와가지고요 아기가 없는데 아기가 있는 것처럼 아유 우리 아기 이쁘지요 할 때 정신병 의사, 정신과 의사들이 아기가 어딨어요? 그 의사 아니에요.
딱 보고 얘 참 이쁩니다. 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야지 이해가 돼요. 의사를 주시해요. 의사의 말을 따라요. 왜? 내가 보는 걸 저 사람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에게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 의상학과도 있으니까 디자인, 그 디자인도 뭐예요? 그 디자인도 사람을 읽어내는 거죠. 한치 빠르게. 유행, 뭐 1년이면 1년, 뭐 한 계절이면 한 시즌을 앞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래서 그 디자인이 먹혀버리면 대박 나는 거 아닌가요? 바로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된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파워풀이 있는 거죠.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보면 그냥 뭐 인내하는 거지, 그냥 들어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단순히 인내를 필요로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옛날에 그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 아마 이 총리 뭐 이런 쪽이었을 거예요. 이 비스마르크는 1851년에 프로이센의 이 사절로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제후는요, 열정적으로 즐겁게 그리고 오랫동안 말하기를 좋아했대요. 말하는 거 막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이 제후가 아마 열정적으로 이 말하는 걸 좋아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상대가, 그러니까 도중에 말을 중단시키고 자기가 막 말을 하는데 흥이 나서 말을 하는데 딱 중단시키거나 뭔가 한눈파 집중을 안 해.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어. 그렇게 된다면 참지를 못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비스마르크는요, 그에게, 이 제후에게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줬어요. 그렇죠? 그 후에 오스트리아의 사절 튠 백장이 물었다고 합니다. 자, 말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제후가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지요. 그러니까 이 제후는, 오스트리아 제후는 이 비스마르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야, 그 사람, 그 재산 끝내주는 사람, 그 보통 현명한 사람이 아니, 그 사람 참 대단히 좋더라. 그 사람처럼 너희들 좀 이래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대체 당신은 우리 그 왕한테 가서, 제후한테 가서 뭘 했길래 지금 그런 말을 듣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말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3일 동안, 생각해, 3일 동안, 그가 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을 뿐입니다. 3일 동안.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비법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안으로 삼키면서 말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삼켜가면서 3일 동안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제후가 어떻게 돼요? 비스마르크를 인정해 주잖아요. 사람을 얻는 거라니까요. 듣는다는 것이 보통 파워풀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박혜룡의 역사에서 발견한 CEO 언어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과 세상의 것을 내가 움직이도록 하는 그 힘이 실려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따르게 되면요, 행하게 되면요, 성도의 삶이 변하고 주어진 환경도 바뀌는 놀라운 힘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따르게 되면, 이대로 움직이게 되면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결국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요, 계속되는 한 가지의 이 진리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거죠. 뭐예요? 말은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그렇죠.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말할 때는요,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도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가? 상대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덕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저는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가 옛날에 그랬죠. 예전에 어느 누가, 목사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사업장에서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사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뭔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겠죠. 그렇죠. 뭔가 근데 부끄럽긴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튼 사업장에 문제가 일어났으니 기도해주세요. 당연히 성도로서 뭐 그런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무심코 그랬어요. 무심코. 예.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우리 묻지마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낭망해버려요. 실패하는 거죠. 목사님은 비밀로 알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냐고. 이런 식이 되버려요. 그러니 참 저로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보면 그런 이 말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딱 뱉는 것이지만요.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이러한 사랑으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안 느껴지면 사랑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 덕이 되게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상대방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엄연하게 따지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왜? 사람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그래요. 자신의 환경과 이 모든 것이 고려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게 되면 실망해요. 예. 어떤 사람이 오늘따라 참 이쁘게 화장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쁘게 화장하고 왔으니까 뭔가 좀 칭찬을 한답시고, 아이고 오늘 굉장히 화장이 잘 됐네요. 이쁘시네요. 그러면 딱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 아유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면 되는데, 뭐야 내가 오늘 화장 안 할 땐 그럼 내가 미웠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욕되는 거예요. 욕되는 거. 그렇죠.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으로 이 삶에서 살아가는 진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켜지면 사람을 못 얻어요. 근데 이것이 지켜지면 사람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포인트가 뭐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이쁘다고 해서 내가 너 이뻐라고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저 사람이 뭐야 하고 나오면 꼼짝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요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서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뭐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으면 그 구함이 없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언 2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을 봅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라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아우 저 바보 같아 저것도 몰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지,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말 조급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지혜가 있을 수 있지만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급한 사람은요 성질도 또 급해요.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그 말이 진짜야? 하고 말 한마디에 누가 툭 튀어나오고 한다면 싸우려고 그래요. 막 분을 층층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든지 말을 무심코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본 마음은 아니야. 근데 그것을 덮으려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마지막 판에 가서 몰리게 되면 에이씨 하고 붙네요. 그걸 우리 속담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 방귀 뀌는 놈이 더 성질낸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게 말이에요. 그게 성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분노, 증오 등으로부터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감정의 그 격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 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의 그 올바른 행위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성도들이요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공의를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인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못해요.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을 낸다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난 이게 급해 죽겠어. 나 이거 빨리 해야 돼. 근데 주변의 사람이 협조를 안 해. 그럼 막 화를 내죠. 직장에서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바라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질을 안 낼 수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집이 필요해요. 그러면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집 주세요, 집 주세요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예요? 하나님 집을 주시면, 예, 그곳에서 기도하는 장막터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모이는 장막터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풍성한 장막터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계획에 일치시켰을 때 여러분들의 뜻을, 이를테면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한 가지에, 예, 사람이요 생명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물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모양들이 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 물질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지 않고 물질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매일같이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시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보다도 돈이 앞서게 되면 돈은 뭐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될 거예요. 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앞서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돈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뭐예요? 삶의 결과는 지옥이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또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예, 항상 근심함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돈 누가 또 훔쳐가지는 않아? 아, 이 세금이 말이야 이렇게 아, 또 먹는 건 아니야? 예, 사업하는 사람 다 근심이 뭐예요? 세금 좀 어떻게 좀 내야 되겠는데, 아, 우리 요번에 우리 딸은 말이야 좀 변호사하고 아니면 회계사하고 좀 결혼 좀 했으면 좋겠어. 다 뭐예요? 자기 재산 죽겠다는 거거든요. 네.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러한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돈은, 물질은 뭐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가 쌓아두래. 하늘에다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선교의 현장에도, 오늘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 불우한 이웃들, 그들을 돌보는 것도 물질은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가 물질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일을 함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질 많이 벌고 싶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도 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도 하고 어떤 걸 다 할 거예요. 그때 이왕이면 돈 좀 많이 버는 그런 사업이 펼쳐져서 그 많이 돈 번 것을 좀 불우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 산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돈 버는 비결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고, 예, 하나님의 일에 그것을 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게 비결이에요. 예, 록펠러는 죽었어요. 록펠러는 죽었지만 그의 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공왕 카네기, 예, 그 사람은 죽었어도요 그 돈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임받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하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성공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 이미 무엇 때문에 가난해지셨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부요하신 자로서, 누가?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욕해 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시려고 더 많은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성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면 성도에게는 형통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성도는 형통할 수 있는데 성내면 어떻게 성을 내고 있는데 형통하게 하겠어요? 사랑, 여러분들 그렇죠? 사랑, 믿음, 소망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사랑은 오래 참아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질 내고 있는데 어떻게 참아요? 믿음은 기다려야 되는데 성내면서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성내면서 소망을 이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내는 것은 성도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너의 영혼,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을 받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성도는 말을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내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도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바는 그 방법은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자, 이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가 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옮길 때 말도 더디할 수 있고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고 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역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도가 어디에 심어져 있다고요? 마음에 심겨진 거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후로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비의 마음밭에 새겨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세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 아니라 속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받았어요. 지금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 돌판 어디 갔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마음에 다 새겨 놓으셨대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질 이 돌을 받으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 돌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세상을 능히 정복하며 다스리는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살 때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지 그런 사람은 있어요. 옆에서 지금 강도 맞은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맞은 사람이 옆에 앉아있는, 이렇게 들어놓여 있는데, 피를 철철 흘리고 들어놓여 있는데, 여러분들 네 너는 하고 룰루를 하고 갈 사람 있어요? 그렇죠? 이것부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떠나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는 뭐죠?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행함으로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킬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게 돼요. 내가 변할 때 가족이 변한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영접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믿음을 영접해요. 왜요?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사람, 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 내 가족,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불쌍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마음에 품고 때에 따라서 내가 혼자 즐겨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들, 최초 인류가, 아담이 지은 죄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 실과는 먹지 마.
아니, 과일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죠. 그게 죄예요. 먹게 되면 죄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을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을 내게 되었어요. 네, 불가피하게 내가 그렇다면 그것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는 그때는 이랬잖아요. 뭐 이게 아니라 죄 지은 거예요. 그때 그 죄를 사함받으려고 한다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내가 순간 화를 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에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일꾼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서 믿음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말만 무성할 뿐 실천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아무리